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야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다 함께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고 그 결과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왕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 남유다 왕으로 즉위해서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남유다의 생사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무엇인지 아시죠? 골든타임은 재난이나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남유다에도 골든타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주전 609년에서 597년까지의 11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왕 아버지는 요시야였습니다.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선한 왕이요 31년 동안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던 요시야가 무기또 전투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와 싸웠던 애굽이 유다를 길들이려고 왕이 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애굽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애굽에게 밉보였다가는 죽을 것 같고 또 여호아하스처럼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주전 605년에 일어났는데 그 해에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은 신흥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애굽이 이 아수르 제국 안에 들어있던, 즉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이 아수르 제국의 잔당들과 연합해서 갈그미스에서 신바벨론인,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남유다는 어느 편을 들었겠습니까? 여호야김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애굽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가 애굽의 승리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제국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력을 남쪽으로 확장하고 있던 바벨론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남유다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 제국은 그 기세를 몰아서 애굽 편에 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그미스 전투를 끝내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을 보면 에레미야서 3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바로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해이고,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해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한 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커다란 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적혀진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도 오늘 보면 서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국제 정세가 빠르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그러려고 만일 너희가 애굽과 바벨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애굽 대신에 바벨론을 선택하라라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호야김의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접했을 때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직접 가지고 오라고 했고 자기 앞에서 읽게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읽을 때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된 모세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회개한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시야 왕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결과 유다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23절에 보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었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하여 베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었는데 손으로 쫙쫙 찢듯이 칼로 그렇게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 찢어진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왕에게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태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언을 했지만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기보다,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불태워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김의 불순종과 강팍함이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회개할 때인데 그때를 놓쳐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의 비참한 최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의 깨달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골든 타임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멸망으로 치닫는 결정적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화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벤츄라라는 마을에,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길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엄마는 매일 아침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얘야, 여기는 철조망이 있단다. 조심해야 돼. 이쪽에는 길이 굽어져 있단다. 여기에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차도니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계속 가르쳐 줬더니 얼마 후에 아이들은 엄마가 따라다니지 않아도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앞을 볼 수 있었던 아들 다니엘은 조금이나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앞서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딸 아이 게일은 엄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앞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이 곧 생명이고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덮었습니다. 약간의 시력이 남아 있어서 때로는 엄마보다 앞서 길을 걸어갔던 아들 다니엘은 안개가 짙어지자 조금도 앞으로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담장에 부딪히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딸은 안개가 꼈든 햇빛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안개가 꼈지만
이 딸에게는 길이 환했습니다. 환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안개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혹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가운데 대단한 착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조금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신은 완벽한 신앙 생활을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들 다니엘은 자신에게 조금 남아있는 시력으로 자신은 엄마의 말에 주의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지만 안개가 끼는 변수가 생길 때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 안다는 성경 지식과 신앙 상식을 가지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 변수가 생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아는 그 짧은 지식 때문에 더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거센 비바람이 들이치고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끼는, 잔뜩 안개가 끼는 순간이 오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알지 못해서 깊은 수렁과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평안할 때나 폭풍과 몰아칠 때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